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에 가서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그 쓴 칼럼을 읽고서는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기독교 언론 잡지인 카리스마 뉴스에 실린 기사였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빌리 그레함은 왜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을까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장 큰 실패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기자가 묻자 목사님은,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이 유명한 분, 그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 정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아쉽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더 체험을 받지 못한 것이 목사님의 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실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반드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 쉴 곳을 얻지 못하자 다시 나갔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지만 그 집은 빈집이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빈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된 옛 습관을 반드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비었으면 채워야 합니다.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된 옛 습관을 끊어버렸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은혜로 체험을 받지 못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거나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노름을 끊었던 사람이 다시 노름을 하게 되는 것은 체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끊은 사람이 다시 담배를 피운 것은 그 허전함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독은 또 다른 중독으로 끊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중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우기만 하고 체험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한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마음을 비우기는 비웠는데 체험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따분할까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체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체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체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말은 안에 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내가 무엇 안에 살아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체로 하나의 사물적으로 하나의 이념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으로 인격화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문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그냥 저절로 아무렇게나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요, 어린 아기도 엄마의 자궁에서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저절로 자라가는 것 같지만 엄마의 품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유지합니다. 저 밖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뿌리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도 썩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곧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과 깨끗한 짐승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11장 3절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 동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어떤 짐승입니까? 사슴, 노루, 소, 들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은 다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짐승들은 음식을 먹을 때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면서 먹습니다.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충분히 소화를 시키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가서 찾아보면 중얼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 혼자 중얼중얼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상황이 있어, 뭐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와, 아니면 야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야 너무나 좋다,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기쁘다, 나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되새김질이라는 거예요. 또 이 묵상이라는 이 언어의 어원의 그 뜻을 살펴보면 연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뜻을 더 살펴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중히 생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중얼거리고 되새김질하고 신중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느덧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깊이 자리를 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란 말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서 일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그 생명의 떡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늘 내 귓가에 들려지는 말씀, 오늘 내 눈으로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이 바로 그것이죠.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이것이 천국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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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 속에 거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이끌어가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요, 나뿐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을 때에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여러분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평강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강의 복이 함께할 때 그 재물도, 그 건강도, 그 환경도, 더 나아가서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첫 선물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평강이 없이는 복음을 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평강과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도요,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강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평강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세 번째로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이미 하늘의 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구구절절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권면하고 지혜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평생토록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쌍소리가 나고 그냥 그런 이야기가 분노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 힘이 들면 들수록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내 영혼이 은총이며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이런 찬양들이 우리의 입가에서 나도 모르게 막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시면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내 입에서 찬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시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일어서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고 간구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그 말씀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덧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2016년도를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2016년 풍성하신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의 예배 순서 전면 오른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그대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2016년도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미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피차에 가르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영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다감사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가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한 번만 더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